지난 월요일부터 서울, 경기 등 중부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비산동에 있는 아파트도 침수되고 또 산사태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중에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말씀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36장에서 민수기 말씀이 끝났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못 전한 것 같았는데 이 발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저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많이 안 나오실 줄 알고 일부러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코로나도 있고 아마 이제 가까운 분들 중에 주변에 분명히 걸리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또 비가 와서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묵상하고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당나귀의 눈입니다. 뭐라고요? 네, 지난 7월 31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 오후 예배를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는 말씀 제목이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눈 그리고 그들을 침략했던 아람 군대의 눈 이렇게 해서 눈이 보았다, 눈이 닫혔다, 눈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봤는데 오늘 본문은 당나귀의 눈과 발람의 눈을 개념으로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왜 기록하시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민수기는 사실 영어 표현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한글의 이 성경 제목으로는 민수기 숫자를 센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숫자의 기록이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숫자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바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못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야기,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야기. 이게 누구예요? 딱 오늘날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민수기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에서 삶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상으로는 출애굽 2년 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출애굽 경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는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을 주로 연상을 합니다. 근데 저것도 추정이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흔적도 없습니다. 저 광야를 걸어보면, 저도 걸어봤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위에 초록색 길은 짧고 가까워서 원래는 가장 좋은 길, 선호되는 길이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 길은 막으시고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는데 가운데 가로지르는 길보다는 아마 빨간색 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여 년을 보냈는데 빨간색의 종점처럼 보이는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크게 쓰여져 있는 거기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고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후퇴를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는 추측만 하고 성경의 기록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쭉 내려오는 보라색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 그래서 광야 그 인근 광야를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추측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마 정확한 자료를 남겨주시지 않는 것은 저기서 어디서 방황을 해서 40년을 살았는지를 알 필요는 굳이 없다. 우리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어딘가 꼭 가보고 싶고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장면이 이제 그 지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의 지도입니다. 중요한 지도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빨간색 왼쪽 아말렉이라는 글씨 바로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기서 다시 출발하는데 원래 방식은 당연히 가까운 아말렉을 통과하거나 에돔 쪽을 이렇게 지나서 들어가는 길이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걸었죠.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에돔과 모압, 암몬은 뭐하라? 그들과 다투지 말고 우회하라는 겁니다. 에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왕의 대로로 건너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당연히 조심히 조용히 잘 빨리 가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에돔 왕은 아무리 봐도 마음이 내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에돔 왕의 뜻에 따라 돌아서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가운데에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죠.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은 그 이스라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세 민족, 주요 민족인데 당시 정황을 보면 에돔과 모압, 암몬이 세력을 다 유지하지를 못하고 아모리 왕, 헤스본 왕이라고도 하는 시혼과 바산 왕 오기, 아모리 지파의 족속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일부의 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는 모압 땅, 암몬 땅이었는데 그 지역에 더 힘센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전쟁을 선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격파를 시킵니다. 이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장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 모압 그 지역을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을 처치하고 나오고 보니까 본래 민족이었던 모압 족속, 모압 왕 발락이 우리가 그동안에 눌려 살았던 아모리 사람들이 지고 나니까 그 땅을 뭐 한 거예요? 잘하면 차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셌던 아모리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전쟁에서는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발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정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발람 이제 다들 그래도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으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발람이 좋은 선지자 같습니까? 나쁜 선지자 같습니까? 손을 들라고 하면 잘 안 들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들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착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착한 왕일 것 같다. 왕이 아니라 착한 선지자인 것 같다. 발람. 또는 나쁜 선지자 같다. 나쁜 선지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셨죠? 선택 안 한 사람은 손 들라 그럽니다.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추정상 나쁜 선지자 같지도 않고 착한 선지자 같지도 않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하죠. 네,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 분명 좀 애매한 인물이긴 합니다.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한 것 같고, 악한 것 같으면서도 선한 것 같고, 이 애매한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을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는 분명하냐? 점은 잘 친 것 같아요. 훌륭한 점쟁이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점은 왜 칠까요? 안 쳐봐서 잘 모르시겠죠? 쳐보신 분들은 왜 쳐보셔요?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왜 쳐보세요? 네, 점을 왜 쳐서 돈을 굳이 줘가면서 볼까요? 그 점성술이 발달한 그 고대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는 이 현세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집트 문명은 고대에 관심이 많아요. 고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많아요? 피라미드라든지 미라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편안하기 때문에. 현세가 편안하면 관심이 어디로 가요? 내세에 가요. 그럼 현세에 관심이 많은 건 뭐예요? 현세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달파요.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변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공격하고 동쪽에서도 공격하고 남쪽에서도 공격하고 공격을 다 받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많아요? 현세에 관심이 많으면 뭐가 인기가 많다? 점이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점이 인기가 많아요, 적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이 점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현세가 고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랬어요.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발람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오냐면 부돌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돌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로 추정되는데,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모압 땅하고는 거리로 한 500에서 6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500에서 600km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그 한 선지자, 이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굉장히 신통방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모압 지명에까지 유명한 점쟁이였다는 거예요. 점쟁이. 그래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초청해서 구술하면, 점을 치고 또 저주를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몇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승낙을 얻어내서 오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 뜻, 발람의 이름 뜻을 알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는 뭐다? 훌륭한 점쟁이였다는 건 확실한데, 그 사람 이름 뜻이 파멸시키는 자, 탐닉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는데 부올이라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멸망시키는 자이고 아들 이름도 비슷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점을 어떤 걸로 친 거예요? 저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점쟁이였다는 거죠. 이 사람을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먼 거리에서 이와 같이 유명하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점을 치려고 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전제 조건, 이게 사실 서론인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발람이
그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 일에 가는 것을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로는 동의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거듭 그 발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나귀 사건이 나오는 거죠. 당나귀 사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21절, 22절, 23절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로 아멘. 상황은 이해가 됐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께 동의를 받아서 떠났는데 출발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앞에 두고 그를 통과하게끔 하기보다는 그를 통과하지 못하게, 즉 그를 중간에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장면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계속 발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막으시지 왜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허락해 주신 그 상황에서 또 왜 그를 막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두셨을까?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원천 봉쇄하시면서 그 죄의 길 자체를 모두 틀어 막으시고 절대로 죄와는 담을 쌓고 우리 사람이 살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아이들을 무슨 수를 써서 감시해가지고 어떤 악에서도 물리쳐 선한 길만 행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잘 통제하고 선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아이가 옳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시시건건 또는 시시콜콜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악의 길 자체를 원천 봉쇄해 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처음부터 따먹지 않게 선악과를 만들지 말으시거나 아니면 따먹지 못하게 처음부터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치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해요.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막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팔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 걸음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에서를 속이지 못하고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지 않게 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잘못을 오히려 다듬어 가면서 그 한 사람, 야곱이라는 한 사람,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을 단순히 방조하거나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짓거나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도 맞으시다는 것이고 훈련하시는 것도 옳다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누구의 눈은 열어져 있습니까? 나귀의 눈은 열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나귀가 뭐도 해요? 말도 해요. 네.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네. 무슨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나귀가 보고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고. 근데 여러분 발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성술자예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뭐를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래를 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귀는요, 보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보는 동물이긴 하지만 보거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무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동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은 동물이지만 나귀를 타는 사람과 말을 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나귀를 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만큼 작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힘없는 가축 중에 하나예요. 그 가축의 대명사가 나귀입니다. 이 나귀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대선지자 500에서 600km가 떨어져 있는 그 타국에서도 점을 잘 치고 훌륭한 점장이라고 해서 초청해 갈 정도의 훌륭한 이 발람을 태우고 가는데 발람은 보지 못해요. 나귀는 봅니다. 그리고 나귀의 입을 들어서 그의 무능함과 비천함, 부족함을 한없이 비꼬아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가 보고 나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발람 스스로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 또는 자기가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는 앞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귀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삶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 전문가였던 발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멸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발락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주는 도구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람이 선한 선지자였느냐 악한 선지자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민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죄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믿음이 작아 보이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광야의 여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 많고 죄의 길이 원천봉쇄된 삶이 아니라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 속에서 단순히 이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제의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삶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군사적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또 어떤 평판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착한 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이 땅의 삶을 작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40년 광야는 이와 같은 시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발람과 나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하셨을까가 아니라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나귀와 같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를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발람과 같이 영험한 능력 있는 훌륭한 어떤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